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5절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인생을 지으실 때에 수많은 피조물 중에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물을 짓는 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서 변형되며 또 그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구름 사이에서 소리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 전부터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시는데 먼저 우리가 인간이 체험을 받을 때에 다른 인간들은 다른 모든 짐승들, 공중의 새들과 들에 있는 짐승들과 많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물이 있지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의 그 형상의 모양 따라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맨 먼저 지을 때부터.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모양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서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시고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천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또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그리하여 천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고 예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런데 그 마귀는 이미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 존재니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성경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보아도 뭘 모르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보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또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그들도 모든 백성도 듣고 깨닫게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믿는 예수의 제자 보고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다 제자이고 또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또 종이죠. 그런데 분명히 주인과 종이요. 그 다음에 선생과 제자의 관계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라 말씀하시고 또 내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천사와 우리가 만약에 천사 중에 가장 능력이 큰 군대 장관인 천사가 미가엘이니까 미가엘과 서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가엘만 친구만 되면 미가엘이 늘 자기 옆에 같이 항상 수호하고 따라다니면은 어떤 문제도 없죠. 그 하늘의 군대 중에서 우두머리가 자기 옆에 딱 같이 함께 친근히 하며 자기를 보호해 주는데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그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친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워낙에 예수의 형상의 모양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에게 예수가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그대로 본을 떠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형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까 원형이 왔다 이 말이에요. 원형이 온 거죠. 지음받기 수만 년 전에 원형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딱 그대로 우리가 이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피조물로 만들어져서 지음받고 창조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뭐냐니 임마누엘이라 예수 이름을 또 다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와도 함께 식사를 하시더란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듣지 않거든 버리지 말고 또 한두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정인을 데리고 가서 또 그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 사람을 권고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도 또 그 형제가 말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말까지도 권고까지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형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세력과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기억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내게 천국 열쇠를 주나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알 것도 같으면서 왜 열쇠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뜻은 이것은 분명하지요. 서로 이 땅에서 매이고 풀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 대하여 특별히 보면은 어떤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용서하면은 그때 땅에서 푸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 보면은 풀고 땅에서 풀고 땅에서 메고 하는 것이 뭐냐? 죄에 관해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외에도 다른 것도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범죄하게 될 때에 그 범죄가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게 되면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이어서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19절에 보면은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18절, 19절, 20절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 구절만 읽어도 물론 얼마든지 해당됩니다. 한 구절의 절반만 읽어도 그것이 아멘 되면 되고 심지어 한 단어가 아멘 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죠. 왜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수박 한 통을 다 먹지 않아도 한쪽을 먹어도 수박 맛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 전체를 송두리째 다 먹어도 되고 에스겔 보니까 송두리째 받아 먹으라 하듯이 그래도 되고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구절, 반 구절, 한 단어를 보아도 되지요. 그런데 가급적 더 온전하게 우리가 전체를 다 받게 되면 온전하게 되겠죠. 이 19절, 20절이 나올 때 바로 지금 15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거죠.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가 여기에 죄를 범하거든 혹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물에는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네가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죠. 어떤 형제를 범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우리 자신에게 범죄치 않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서 권고해란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막 알리고 그 사람이 그랬더라, 그 사람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나에게 범죄했거나 또 아니면 그가 범죄한 것을 나에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보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막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알리란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권고해 주란, 책망해 주란 것이 아니고 권고해서 돌아오도록 풀리게 해라, 땅에서 푸는 것이지요.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 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도 꿈도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이죠. 명령이 없이 그냥 환상만 보았다고 한다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도 죄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보았겠죠. 그런데 천사 본다고 해서 그거는 뭐 그냥 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창세기부터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말씀,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것이고 신앙인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 이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구할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냐니 말씀과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 방언도 영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렇게 되죠. 그 기도가 여기에 오늘 본문의 이 18장 마태복음 19절에 보면은 가장 신앙의 기본이 기도인데 이 기도도 두 사람이 합심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신앙의 가장 기본도 기초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마음을 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니까. 또한 기도할 때에 둘이서 같이 기도.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에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너의 혈육을 친척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웃의 결박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혈육과 나의 친척과 가족들의 결박과 압제의 사슬을 끌어주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식은 그때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했는데 구약 때는 특별히 선지자가 혼자서 산꼭대기 같은데 아니면 뭐 좋은 장소에 혼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된 곳에서 이렇게 기가하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어디는 그렇잖아요. 깊은 산속에다가 종교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수도원을 따로 정해놓고 외부와 출입을 딱 이렇게 차단해버리고 혼자서 깊은 산속에 가서 암자를 지어놓고서 거기서 1년 내내 밖으로 안 나오고 거기서 혼자서 무슨 돌을 닦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자신이 신령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충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산기도 가서 산에 가서 계속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밥만 해주면은 밥 해주는 사람이 있고 참만 저에서는 뭐 아예 속세로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 속세란 단어가 불교 용어고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가 속세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이미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쓰면 더 좋죠.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불교에 맞는 또 용어를 쓰겠죠. 불교인들이 용어에 예수, 구주 이런 말 안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어를 안 쓰면 좋죠. 그런데 제가 방금 속세란 단어를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오래 하면서 거의 안 쓴 것 같은데 오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이 세상에 오는 것을 속세에 오는 것 같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속세는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은 뜻은 다릅니다. 속된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더럽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더러운 곳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꼭대기는 깨끗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저도 빨리 산에 올라갈래요. 산이 거룩한 장소고 세상이 더러운 곳이라면은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인데 제가 산꼭대기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는 더러운 영이 없다면 저 바로 이 시간 설교 끊고 그냥 저 빨리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이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요? 어디 뭐 옛날에도 미국에서는 남미의 어디에 그 집단 이주합니다. 그러다 거기서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같이 집단 자살해버리고 또 얼마 전에도 또 한국에도 또 그런 일이 있대요. 저기 남태평양의 무슨 섬에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그쪽으로 또 다 집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전부가 다 여기는 어두운 것이고 더러운 곳인데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천국과 아버지의 품과 성령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인간의 눈에 볼 때에 어떤 외딴 섬은 거룩한 것 같고 어떤 깊은 산속에 뭔가 산이 그 바위가 참 귀한 결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낙낙장성 같은 소나무가 몇 병이 된 것들이 확 있으면 그런 곳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같이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나 여기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곳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경 그래 돼 있죠. 혼자서 고고하게 하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아닙니다. 변형된 사례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모든 고을에 또 다 가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72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옵니다. 먼저 둘씩 예수님이 가려는 고을에 앞서 보내시더란 거예요. 혼자서 안 보냈습니다. 둘씩 보내셨습니다. 또 만유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가 되십니다. 아버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이 각각 독립적이신데 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성부만 있고 성자만 있고 성령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이단이 됩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게 뭐예요? 그게 가장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특별한 자 되고 싶은 그 육신의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동시에 오늘 방금 이 말씀에서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10명도 아니에요. 딱 두 사람. 자기 말고 한 명만 더. 이웃 한 사람 있을 때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서 또 그 20절에도 나옵니다. 20절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중요한 것입니다. 19절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20절에는 두 사람 혹시 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모여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를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마가복음 3장에 나오지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12이 나왔는데 이름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밖에 없는 곳인데 여기는 저주고 죽음밖에 없는 곳인데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멸망,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 방법은 지구상에 우주안에는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만 있고 우리가 없으면은 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원까지 홀로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만 있고 예수가 없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재미났지 몰라. 그래서 오늘날에 믿다가도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아이고 교회 나가니까 맨날 모이라 그러고 귀찮아 죽겠어 힘들어. 그 다음에 이해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그래. 이제 혼자 하니까 너무 좋아. 왜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그렇게 침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날에 지구상에 이제 점점 개인주의가 급격히 아주 극심하게 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끼리도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각각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게 개인주의잖아요. 그게 개인주의라고요. 부부가 결혼할 때 분명히 하나님 짝지어서 한 몸인데 그런데 왜 한 몸이 그렇게 왜 각각이니까 부부끼리도
남편은 남편도,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생각 가지고 계속 서로 내 생각, 너 생각 갈등하고 충돌하다 보니 뭐 각각 같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들이 부모 품을 그냥 떠나는 것이고, 부모와 함께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방이 하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부모와 온 가족이 한 방에 생활하니까 아웅다웅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더 많이 상대방을, 자녀들의 상태를 금방 알죠. 왜? 같이 한 방에 사니까. 그런데 좀 잘 살게 되니까 다 각방 썼잖아요. 딱 집어자마자 자기 방에 탁 들어 문을 닫아버려.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면은,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 아직도 부모가 지금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부모가 아직도 법적으로 보호자인데, 자기가 17, 18살 되면 이제 독립해서 나가겠죠. 그때까지는 부모가 모든 것에 그 아이 자녀에 낳아주고 길러준 보호자인데, 세상에 보호자가 자기 보호받는 아들 딸하고 대화하기도 힘들어. 대화도 아니 말도 못하게 해라.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고 남하고 대화할 수는 있는데, 아니 자기 자식하고 대화하고 싶어도 아들 딸이 문을 쾅 닫아버리고 대화하기 싫어. 뭐라고 하면 인상 팍 쓰고, 뭐라고 아무 말도 대답도 하고 눈도 안 봐야지. 그래 들어가 버려.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 개인주의다 이 말이에요. 개인주의가 지금 온 세상에 퍼지. 이 교회도 어떻게 되느냐.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워낙에 기독교가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 우리가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성령이 120명에게 임한 그날부터 신약교회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었는데, 그날도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500여 명이 시작했지만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죠.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마가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 같은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 무슨 뜻인지는 다 알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곳에 가서 막 1000정도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고 2000년 전에 이 장소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 홀의 높이는 한 2배가 넘고, 예, 천정이 굉장히 높아서 2층 정도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홀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500명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촘촘히 서서 이렇게 군중들이 운집하듯이 이렇게 아주 붙어 있으면 500명 들어갈까 자고 상당히 넓은 장소죠. 지금 이 홀에 한 2배, 3배 가량 자고한 넓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20명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마가 다락방이 중요해요. 자꾸 마가 다락방. 아니요. 120명이 모여있던 장소예요. 마가 다락방이 뭐냐? 마가의 다락방이라서 좋은 것이에요. 아니요. 120명이 어디 있든지 간에 마가 다락방 아니라 누가 다락방이라도 모였으면 거기 임했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이 중요한 장소가 아니에요. 120명이 모여있었다 이 말이에요. 120명이 모인 그 자리가 마침내 마가 다락방이었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권면해서, 사람들이 자꾸 안 모이려고 하니까 우리 그래서 권면하잖아요. 알아서 모이는 게 아니니까. 권면해야만 모이니까.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가까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이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모여인 곳에, 220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임하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자 2장 44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공동생활한 게 아닙니다. 각각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다고 하니까 함께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이 함께 항상 뭔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2장 44절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함께 있어서 공동생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떠냐면 사입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동생활합니다. 그것이 뿐 아니라 뭐죠? 말 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공동으로 그냥 이렇게 막 동침하는 거예요. 그게 막이요. 성경을 그렇게 된 사례가 구약 신약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욕심이 불교나 뭐 이슬람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니까. 이단은 뭐냐? 기독교 성경을 읽는데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사람, 이단이에요. 같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단은 이 성경을 똑같이 읽습니다. 이름도 기독교라고 하고 예수교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들은 말하는데 성경을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라고요. 이단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함께 했다고 하니까 공동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뭐하러 모여?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게 뭐가 해서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한 장소 공동생활하게 하는데 이미 밤낮으로 같이 모였는데 뭘 또 같이 모여? 각각의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재산이 있는데 불구하고서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함께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다 함께 있는데 무슨 재산과 소유가 어디 있어요? 공동 재산인데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게 아니단 말이죠. 다 각각 자기 집과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특히 구약부터 나와 있지만 신약교회는 맨 처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부터 시작해도 좋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는 단 한 번도 한 명이 있었던 게 항상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으로 받으러 가실 때만 혼자 이렇게 가셨지 나머지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같이 있는 게 더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들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도 힘듭니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 한두 번을 만나도 됐대요. 그런데 같이 살아요? 아이고 사사건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매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 속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12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12명이 속으로 서로 제가 더 많이 먹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 속을 다 알고 계시, 아이고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건 너무 큰 은혜란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육체의 소욕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이 만약에 우리 속에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더러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해서도 지금 또 의심하느냐? 또 염려하지 말랬는데 또 염려하지?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아닌지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성도 간에도 심지어 부모가 특히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 그렇게 예배하기 싫어?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 솔직히 혼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면 성령 우리 속에서 우리 보고 맨날 하루 12번씩 혼내지 않겠습니까? 저봐, 또 걱정하네? 이러지 않겠어요? 저봐, 또 예수님 속에서 성령 다 오고 있으니까 저봐, 또 저렇게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저봐, 또 저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딴짓 하고 있네? 저봐, 또 성령 이걸 하는데 또 뭐 다른 걸 하고 있네?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복이단 말이죠.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교회도 처음부터 신약교회 시작이 120명이 모두가 모여서 성령을 같이 받은 거예요. 따로따로 120명이 집에 갔다가 각각 바꿔서 모여서 120명이 돼도 대단한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시지요. 12장 3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께서 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저가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30절에 말씀하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예,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까닭은 예수를 반대하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사람도 함께 안 하는 사람은 속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다 성도리째 받아 먹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왜 지옥은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이제 예수 믿어서 다 천국에 가는 구원의 믿음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가졌는데 그 위에 거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상당수의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주일 신자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있어요. 왜? 그 믿음도 없으면 지옥 갈까봐 두려우니까.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반대하는 거라고 그게요. 매일 새벽기도 나는 그 반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나갑니까? 그 다음에 뭐 3일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가서 우리 같이 모여서 힘써서 모이고 기도합시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그렇게 사람이 1시간씩 2시간씩 기도 못합니다. 그게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반대한다고 생각지 않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그 사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이것이 또 교회가 임의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용하고 사람을 압제하는 거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명령 따라서 모이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면은 사실 예수께 본.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친다는 것은 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왜 안 모이느냐? 흩어버리기 원하는 자예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반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모임이 크든 적든 얼마 되지 않았건 오래됐건 그 모임을 해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그게 어떤 결과인 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면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 모여서 기도할 때 이걸 흩어버리려고. 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마귀는 막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가 이 세상에 모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들 부부도 한 마음 갖기가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심지어 한 사람 자신도 그 속에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마음을 각각 가지게 만들어서 모이지 않게 만들고 마음이 각각이면 안 모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적어도 두 명, 세 명이 마음이 모인다는, 마음이 생각이 같다는 뜻이거든, 그게요. 마음이 다른데 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그런 모임 위에 친구가 두세 사람, 서너 사람 모입니다. 다 뜻이 같기 때문에 모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디 가든지 밥을 먹든지 뭐 다 뜻이 같기 때문에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가족끼리도 여러 명 있을 때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쪽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세 명이 모인다는 뜻,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 자체가 믿음이란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이들이 뜻이 같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해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원수가 온갖 그럴듯한 논리를 사용해서 모이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쁘다, 힘들다, 또 예수님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친구들을 초청한 임금과 같은데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하여 크게 다 배설해 놓고 종들을 시켜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왕이 한 사람은 나 소를 새로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는지라 결혼식에 못 가겠노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식 갔다 와서 가면 될 거 아니야. 가기 싫다 이거예요. 왕이. 또 한 사람은 또 바빠서 못 가겠다. 이래서 뭐 상업차, 나 지금 장사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못 가야 되겠다.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해가지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아무든지 끌고 와서 강권해서 내 혼인 잔치를 채워라. 먼저 청했던 자는 하나도 이 자리에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예수께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남. 그러니까 꼭 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고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그래 결국 둘, 인격이 둘 아닙니까? 둘이 만나는 것이, 둘이 만남이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그 믿음 아니란 거예요. 이미 눈으로 볼 때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명령이에요. 신앙은, 교회는 처음부터 불러서 모으다는 뜻이잖아요. 워낙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헬라 말입니다. 워낙에 교회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회당이란 말도 있었고 구약 때 있었지만은 신약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 이것이 영어를 번역한 것이죠. 처치.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말도 영어라 그 말이 없었는데 라틴어 이 말을 통해 그들이 또 그 비슷한 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맨 먼저는 2000년 전에 헬라가 있었는데 헬라어의 신약의 성경에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아니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고 또 뭐 로마 교회, 다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란 단어가 이전에 없었는데 새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란 단어가 없었으니까 새롭게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서 그 단어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교회라고 썼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하면 그냥 모으다는 거죠. 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민회할 때, 회의를 할 때 그들이 광장에 이렇게 모였다 이 말이에요. 부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이 서기관이 지금 몇 시까지 장소로 어디 광장으로 다 모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쭉 불러서 모았다. 그게 워낙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 지역에서 쓰던 단어인데 이를테면 그 도시의 시장이나 이런 총독이나 이런 사람이 불러서 그들 모두가 아니고 종들은 아니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보고 모이시오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그들이 그 부름받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교회가 그 말 썼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께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예수 앞으로 나와서 모이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곳에 성령이 처음에 임한 곳이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단 말이에요. 따라서 혼자서 기도하가 성령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례는 다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안수할 때 다 성령 받았어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왜? 교회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더라 이 말이에요. 혼자서 교회가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서 기도해서 얼마나 성령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가 있음에도 교만해가지고 특별한 존재,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나는 누가 내 머리 안 서는 거 싫어. 이 교만이잖아요. 나는 누가 나한테 가르쳐가지고 내가 더 옆에 사람들이 옆에서 막 같이 손 얹고 함께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시끄러워 죽겠어. 난 혼자서 기도하다가 받을래. 그게 교만하고 잘나서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몰라 그것이. 왜? 구약 성경과 신약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으니까 구약에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그렇게 특별한 나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품더라 이 말이야. 기도는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도 골방에서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10시간 하는 기도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더 큰 역사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거는 체험해본 사람, 성경들 해봐서 합니다. 혼자서 5시간 밤새 목이 쉬어라 기도하는 것도 역사가 대단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해서 정말로 한뜻 한마음으로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 전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 받았고 성령 받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올 때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전혀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기도하는 역사, 함께 믿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평생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일생 사는 날 동안에 세상이 이곳에 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냐하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뿐 아니라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다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걸 맨날 암송해 놓고서 세상이 어려우니까 폭풍 치면 두려워하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와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교회는 오직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항상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성령을 도우시며